자,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11서 7장 11절이 되겠습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1서 7장 11절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해야 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 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느니라. 아멘. 11에서 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멜기세덱과 예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하셨습니다. 11에서 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멜기세덱과 예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연구하는 궁극의 목적은 천국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궁극의 목적이 어디 가는 거라고요?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에코가 있네. 좀 줄여져야 되겠네. 예수님이 신비하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 들어가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더러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누구요?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야지. 타종교인들이 주여 주여 안 하죠. 불신자들이 주여 주여 하지 않죠. 그런데 나더러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중에서 천국에 뭐 한다는 말씀이야? 못 들어갈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한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 들어간다는 말씀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중에서 하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행하지 못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지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알고 뭐 하는 거야? 행하는 자들이 난단 말이에요. 그 자들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한 줄로 매섭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누가? 크리스천들이, 기독교인들이. 다시 환원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나더러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 들어간다는 말씀은 첫 번째 부류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몰라서 행하지 못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류가 있고, 또 한 가지 부류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는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있다는 것이요. 이렇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두 갈래로 만다는 말씀이요. 갈라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제사장의 맥이 뭐냐면 두 갈래로 갈라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아론의 반차를 쫓아가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의 맥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맥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과 같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가는 맥이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에 뭐가 있는 거야? 두 맥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두 제사장의 맥 중 어느 맥이 산 맥이며 어느 맥이 죽은 맥이며 어느 맥을 따라가야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어느 맥을 따라가면은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가 라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아주 신비스럽게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은 산 맥을 따라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는 자들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랬거든.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이어보면은 23절에 이어보면은 산자의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것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은 어느 맥이 산 맥이고 어느 맥이 죽은 맥인가 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본문 어딥니까? 11에서 7장 11절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이 말씀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통해서는 온전함을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백성이 그 아래서 뭘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이 말씀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가는 새로운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뭐하다는 말씀이야? 있다는 거예요. 뭐를 얻기 위해서? 온전함을 얻기 위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이 레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 누굴 낳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키는 거예요. 그 야곱의 셋째 자식이 누구냐면 그게 레위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실로에서 회막을 세우고 여호수아가 11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한테는 땅을 분배를 하지 않고 그 11지파로부터 11조를 받아서 하나님에게 봉사하는 직무를 맡깁니다. 그래서 이 레위 계통 중에서도 아론의 족속들이 뭐냐면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는데 그들은 뭐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범하면은 짐승을 잡아가면서 뭐냐면은 제사장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짐승을 잡아가지고서 왜 율법을 범하면은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대속을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역의 하나님의 성전은 데이 바이 데이 뭐가 되는 거야? 짐승을 잡는 피바다를 이룬 것이 구약 성경의 성전이요. 그거 가지고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통해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온전함을 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이 그 아래서 뭐를 받았으니? 율법을 받았으니. 이 말씀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율법을 가지고서 제사장의 노릇을 했다는 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서는 결단코 온전함을 입을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 직분은 반드시 뭐냐면 폐해져야 되는 거예요. 뭐가 올 때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도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을 하던 모든 것이 피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의 신앙을 따라갈 수가 있나요? 근데 그 순교자들도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통해서 역사하던 그 시대에 그 삶을 살아가면서 순교를 당한 수많은 선지자들도 신앙의 믿음의 조상들도 레위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가는 자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히브리 11장 40절에 보면 온전함을 받을 수가 없느니라라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율법은 아무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뭐냐면 없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랬어요. 그러면서 율법은 우리를 죄악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우치게 함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아서 온 천하에 원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져가지고 죄를 더해버리는 거, 푸덕퍼내버리는 거예요. 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거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도 보면 율법은 무엇이냐?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선을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범법함을 인하여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선을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잇따랐습니다. 율법은 범법함을 더하는 거예요. 율법에 비춰보면 의인은 없다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싸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사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죄를 더 푸덕퍼내게 만드는 것이 그게 율법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무엇 때문에? 율법이라는 놈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뭐냐면 저주의 법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로 나가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뭐냐는가? 저주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의 법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저와 여러분이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아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받았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번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말씀은 율법은 무슨 법이라는 말씀이요? 저주의 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하나 지키려다가 하나만 거쳐 넘어져도 율법을 다 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맨해튼 들어가다 쫙 링컨 터널 통해서 맨해튼 들어가다가 미턴 빌딩십이 쫙 펼쳐져 보이면 나도 저런 빌딩 한번 가져봐 하면 뭐가 되는 거야? 빌딩 도둑놈 되는 거예요. 예? 그건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관연한 귀수가 사람 저런 아가씨 며느리 한번 삼아봤으면 하면 무슨 도둑놈? 며느리 도둑놈. 치라고 아주 번듯한 총각이 있으면 저런 총각 사이 한번 삼아봤으면 하면 무슨 도둑놈? 전부 여러분 다 사위 도둑놈 며느리 며느리 도둑놈 이렇게 될 판이요. 그거는 지킬 수가 없는, 그거는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을 들게끔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요.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뭐하는 거?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지켜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자들은 그리스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은혜에게서 떨어져 컷업이 돼버린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정죄함을 받지 않아서 하나님께로 나간단 말이에요. 천국을 가는데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지니까는 정죄를 받아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야.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에게서 끊어진 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레위계통에 아론의 반차를 짜는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제사장 노릇을 하니까 그곳에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끼리 말이지,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에게서 뭐 어떤 자들이요? 떨어진 자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 사견이 아니요. 제 오피니언이 아니요. 누가 이렇게 증거를 해요? 성경이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누가 필요하다? 구세주가 필요하다. 메시아가 필요하다. 그래서 메시아에게로 율법의 사명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말씀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에게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은 뭐 하는 거야? 이제 율법이 필요 없다. 없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더 이상 율법이 필요하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라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5절에 보면 원수된 것 곧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이 친히 뭐하냐면 폐하셨느니라 라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 뭐하는가 폐하시고 뭐하는가 맞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 더 이상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죄를 정하지 않아서 의인으로서 당당히 뭐 하는 거야?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게 천국 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잖아요. 증거한 말씀들은 한두 구절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자, 먼저 로마서 3장 19절 한번 가봅니다. 로마서 3장 19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243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율법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왜? 죄의 탓은 사망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뭘? 어디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랬어요? 없다랬어요? 없다는 얘기는 한 사람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은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율법은 무슨 법이다? 저주의 법인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가보세요. 아담 한 사람으로 해서 원죄가 들어왔죠? 갈라디아서 3장 19절 한번 보세요. 죄를 더한단 말이에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높이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까지요. 약속하신 자손 요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여럿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했으니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이 올 때까지만 율법은 존재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세요. 율법이 어떤 법인가? 이건 저주의 법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 하였음이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전부 뭐는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예수님이 뭐는가?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라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뭐한 자다? 떨어진 자요. 자, 갈라디아서 5장 4절 한번 가보세요. 다 증거한 말씀을 다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라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뭐한 자로다? 떨어진 자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누구께로 인도하는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사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한번 가봅니다. 23절부터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안에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주목하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안에 매인받고, 이 말씀은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자들, 아론의 반차를 쫓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지금 믿음이 온 거야, 안 온 거야? 안 온 거예요. 고로 그들은 계시될 믿음을 가졌다, 못 가졌다? 못 가졌다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계시의 말씀, 장래에 되어질, 미래에 되어질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펼쳐지며 어떤 자들이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가, 이런 계시적인 말씀, 묵시적인 말씀은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24절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몽학선생 어린아이 선생이란 말이에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한 줄로 매선이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가 되는 거야? 몽학선생인가 어린아이 선생, 유치원 선생. 저 어릴 때 보면은 60년대 보면은 대학생들이 4.27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때 농번기가 되면은 농촌 활동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시골 촌부들이 국문은 몰라. 그래가지고 마을에 가면은 큰 가운데 청자나무가 있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우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그늘에서 대학생들이 노인네들 앉혀놓고서 한글을 가리키는데, 기억 니은 가리키는데, 기억을 가리키는데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면서 기억,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기억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기억이라고요. 기억 하고서 이거 잊어먹지 마시고 내일 오셔가지고서 제가 다시 시험을 볼 거니까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니까 알았어 젊은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낯을 그 옆에 보니까 풀을 데려가다가 지게를 그 옆에다 공해놨어요. 거기 이렇게 보니까 낫자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낫자루 갖다 놓고서 여기에 이렇게 생겼죠. 낫자루가 기억자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게 무슨 장가를 기억하려면은 낫자루를 생각하면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그 다음날 와가지고서 쫙 쓰고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묵묵부답이요. 그래서 낫자를 갖다 놨는데 낫 놓고도 무슨 자를 모르는 거? 이거 기억이라는 게 참 힘든 거예요. 어르신네들한테는 그 용어가. 낫자를 아무리 갖다 놓고 이게 무슨 자냐라도 대답하는 적 없는 거예요. 그게 뭐하는 거? 그게 몽학선생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율법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려는 자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예수 안으로 인도하는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리키는 거, 요게 무슨 선생이래? 요거는 몽학 선생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았으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까? 이런 계시적인 말씀, 묵시적인 말씀, 장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되는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자, 이제 본문 한번 다시 가보세요. 예수님이 율법을 뭐에 따랐어요? 예, 맞추셨다 그랬잖아요. 그걸 한번 보고 나가야지, 확인해 보고 가야지. 과연 그런 말씀이 있는가? 자, 로마서 10장 4절이요.
252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뭐가 됐다? 예, 마침이 된 거예요. 아까 증거했죠? 에베소 2장 15절에 보면 잡으세요. 원시된 것 곧 의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뭐하셨으니?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려 하심이니라.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으니 곧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의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폐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화평을 이뤄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율법을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뭐 하는 거야? 마치신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 가지고서 제사장 노릇을 하는 레위 계통의 제사직분은 뭐 해야 되는 거야? 변혁이 없어져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2000년 전에 히브리 기자가 써놨는데 지금까지도 변혁이 안 되고 있어 지금. 레위 계통의 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이 지금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으니 그 밑에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다. 천국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7장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으니 어째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저 보세요. 이 멜기세덱은 아주 신비스러운 자예요. 오늘날 멜기세덱을 전부 예수로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간 자요. 반차라는 얘기는 반열의 순서요. 멜기세덱의 오더를 he just followed the order of the Melchizedek 이란 말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은 성경에 창세기 한번 나오고 시편 기자가 시편에서 한번 살짝 예언적인 섭리를 한번 언급하고 그리고 나서 히브리 기자가 예수님이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는 적합성, 합법하다 성경적으로라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이 멜기세덱에 관한 언급이 나와요. 딱 3번밖에 언급이 안 돼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너무나 어려워. 성경이 뭐라냐면 11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그랬어요. 멜기세덱에 관한 것은 해석하기가 어떻다?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히브리 7장 2절에 보면 멜기세덱은 그 이름을 번역한 지 첫 번째는 의의 왕이요. 그리고 뭐냐면 살렘 왕이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요. 그리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뭐냐면 제사장으로 있느니라라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갖다 멜기세덱이라고 한단 말이요. 그럼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다 그랬단 말이요. 어미도 없고 예수님의 아비가 누구요?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요셉이고 어미는 누구요? 마리아지. 영적으로 얘기해도 하나님에서 아비가 있잖아요. 어미가 있잖아요. 근데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뭐다? 족보도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경에 족보가 없어요? 이 신약 성경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예수님의 족보를 쫙 서술하면서 시작되는 게 신약 성경이요. 새로운 시대가 돌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하면서 쫙 그 족보가 내려오면서 42대까지 서술이 되면서 야곱에게서 야곱이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라고 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쫙
아브라함서부터 42대까지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슨 족보가 없어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서부터 쫙 족보가 여기는 또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아담 그 위에 누구까지? 하나님까지 족보가 쫙 기술이 되어 있는데 무슨 놈의 멜기세덱이 예수님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결단코 멜기세덱은 예수님이 될 수 없는 줄로 매섭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뭐냐 하면 따라갔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은 신비스러운 인물이요. 창세기 14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왕이 소돔과 고모라 왕을 위시한 5개국의 왕들이 그돌라오멜 왕을 위시한 4개국의 왕을 섬기면서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조공을 12년 동안 바치다가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못 바치겠다라면서 조공을 안 바치고 배반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돌라오멜 왕을 위시한 4개국이 5개국을 침범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개국 대 5개국의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5개국이 4개국한테 아주 대패를 해버려. 오히려 그래가지고 전부 그돌라오멜 왕이 소돔과 고모라 왕을 위시한 5개국의 왕들을 갖다 파하고서 전부 노획물을 가지고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그 중에 포로 중에 또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었어. 롯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자가 와가지고 아브라함한테 그것을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집안에서 기르는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5개국 연합군이 덤벼도 패한 그돌라오멜 왕을 위시한 4개국으로 완전히 그냥 대파를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노획물을 전부 찾고 사랑하는 조카 롯까지도 전부 데리고서 다시 금이 환영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돌아오는데 4회 골짜기를 지날 때 소돔 왕이 나와서 영접을 하고 아브라함을,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으로 가는 자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촥 아브라함한테 금이 환영하는 아브라함 앞에 촥 나타나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네 대적을 내게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니까 멜기세덱의 일체의 10분의 1을 딱 떼어가지고 누구한테 바치냐면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딱 떼어가지고 누구한테 바치냐면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딱 바치는 거예요.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지시한 것이 아니요. 누가 바치라고 했나? 멜기세덱이 바치라고 했나? 아니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11조를 바친 거예요. 이게 11조의 유래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11조는 누구에게 바쳐야 되는 거야? 멜기세덱에게 바쳐야 될 줄로 매섭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11조를 바쳐야 되게 될 줄로 매섭니다.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이 11조를 바치는 거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에게 11조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 중에서 셋째 아들 레위야, 그 레위에게 11조를 바치라고 하나님이 지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가 지시도 안 했는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누구에게? 멜기세덱에게 뭐 하는가?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왜? 거기다 11조를 바치냐면 산다고 하는 증거를 받거든. 레위 계통의 제사장에게 11조를 갖다 바치면 히브리 7장 8절에 보면 죽을 자들에게 갖다 바친다 라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는 줄로 매섭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복의 근원이 된단 말이에요. 이미 복의 근원이라는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앞서서 그 찬송 부르시면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생각해요? 누구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이 말씀은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가지고 복은 다 줬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그런데 다시 그거 플러스 멜기세덱이 또 축복을 준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 시간에 떡과 포도주는 제가 증거할 수가 없어요, 시간상. 이해가 되세요? 네. 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축복을 하여 주신 줄로 매섭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고 이르기를 내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일컫게 되리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이렇게 예언을 한번 살짝 터쳐을 해주고서 그냥 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은 샬렘 왕이에요. 샬렘 왕. 그 이름을 번역한 즉 멜키ጼ덱이라는 멜키라는 말씀은 킹이라는 거예요. ጼ덱이라는 얘기는 righteousness, 의라는 말이에요. 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무슨 왕이다? 의로운 왕이라는 얘기요. 근데 그는 샬렘 왕임과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누구의 제사장이냐면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니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은 백성의 제사장이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누구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사장이라고 다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목자, 죽을 사자 가지고 눈이 죽어 있는 목사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목자도 있는 거예요. 자,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확인해 봅니다. 창세기 한번 가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본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을 패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에서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누구의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인간의 제사장이 아니고 누구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살렘왕 멜기세덱 떡과 포도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11절을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줬다? 멜기세덱에게 줬단 말이에요. 자, 11일 이제 7장 8절 한번 보세요. 7절 보면 6절부터 보면 레위적 배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줄 믿습니다. 폐일원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으나, 그러니까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을 거예요 다. 에? 죽을 자들의 10분의 1을 받았단 말이에요. 죽을 자들을 인도하는 레위계통의 제사장, 죽을 자들도 11조를 받은 죽을 레위계통의 제사장들도 10분의 1을 받았는데 그들 다 운명이 뭐한다? 드린 자나 받은 자나 다 죽는다 이거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자들은 무슨 증거를 받는 거야? 산다고 하는 증거를 받는 거예요. 왜? 그들은 죽지 않고 무슨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인 줄로 매섭니다. 영원히 제사장 노릇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본문 다시 한번 갑니다. 아이고, 이게 한 절 가지고 40분 동안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해쳤네. 다시, 어딥니까? 11장 11절이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구하려서 율법을 받으니 어째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요 별다른 제사장님이 요게 예수님이요. 자 보세요. 히브리 6장 20절에 보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우리 앞에 앞서 들어가셨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말하는 것, 쫓는 제사장, 쫓은 제사장이니까 예수님도 인간을 위한 제사장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제사장이야?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이해가 되십니까? 히브리 4장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 7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뭐하다다? 분명하도다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집회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해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뭐하도다? 분명하도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되신 것은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12절 이제 제사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제사직분이 뭐가 되는가? 변역된 거야. 율법 가지고 의로움을 얻을 수가 없단 말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율법 가지고서 짐승 잡는 거 아니고 예수님이 단번에 뭐가 되는가 하면 들여져서 속죄사역을 이뤘단 말이요. 11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라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1장 12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뭘 드는가? 제사를 드려주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죄를 한 번 죽어서 우리를 어디까지? 하나님께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그게 뭐 하는 거? 그게 천국 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으니까.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을 통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가면은 죄의 문제는 말끔히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 사역을 이루어가지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단번에 하나님께로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제사 직분이 뭐가 된가? 이제 변역이 됐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2000년 전에 변역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이 지금 동서고 그냥 꽉 들어찼지 지금. 제사직분이 변역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단 한 사람도 제단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자 보세요. 제단일을 받드는 이게 레위계통의 제사. 민수기 3장에 보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전부 봉사의 직분을 맡고 아론의 족속들이 제사장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고 오늘 본문 7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다라니까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은 출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의 직무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사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장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무슨 권세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제사장 역할을 하냐 하면서 막 그냥 예수님한테 그냥 뭘 가지고 이 성경을 가지고 대들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는 제사장 역할을 할 권세가 없지 않느냐? 레위 지파가 않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눈이 멀고 뭐가 넘느더라? 귀가 멀은 넘느더라. 너희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게 안 보이지. 이러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뭐냐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세하게 풀어서. 예수님이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이렇다. 이 말하고 누굴 통해서 설명을 해주냐면 멜기세덱을 통해서 설명을 하자는 것인줄라 매섭니다. 자 보세요. 13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라고 한절라 매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많은가 쫓은 거예요. 어디 지파에서 나와서? 유다 지파에서 나와서. 멜기세덱은 뭐 했었던 거예요?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 제사장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가면은 예수님도 뭐라는 말씀이요?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있지, 이놈들아. 왜 못해?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편증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런데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않는 거예요. 율법은 전부 육체에 상관된 거.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전부 말라는 얘기만 있는 거야. 전부 육체에 상관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두고 썩어질 거고, 육체로 해서 아무리 심어본들 많은가 썩는 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라고 한절라 매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야?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그러나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한줄라 매섭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요한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라고 한 줄 나 매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계통의 제사장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 인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하러?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의 길이 될 줄로 매섭니다. 이게 지금 2000년 동안 이 성경 속에 감춰져 있던 거예요. 그러나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왜냐하면 뭐가 가깝다? 때가 가까움이라 했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모르면 생명, 남아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계시록 22장 19절에 보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성경을 뭐 하는 거야?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는 부분적으로 하든가 전부 피하는 거예요. 다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자들은 뭐냐면 산다는 증거를 받아. 11장 8절. 이해가 되세요? 네.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고 그것 따라간 축구거든. 뭘 따라가냐면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가는 거야. 무궁해. 생명이 무궁하니까 뭐 하는 거야? 죽음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없지니까 영원히 사니까 영생이 되게 될 줄로 매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거 부활이고 생명을 설명을 하는데 무릇 사람이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이거예요. 사람이야.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고 사람이, 영혼, 육이 있는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거. 한자로 두 자인데 뭐요? 맞아, 영생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누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뭐 하는가 따라가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뭐하는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간 거예요. 이 생명의 능력을 따라가면은 일단은 평안해. 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하니까. 세상이 우겨 싸움을 당하면 뭐하든 말인가? 왜? 하늘의 섭리로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흔히 꿰뚫어 보니까 뭐하는가? 그냥 유유자적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선포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한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증거하기를 내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뭐가 된 거야? 제사장이 되신 줄 믿습니다. 전 옛계명의 연약함은 무익함으로 패워보니까 레위계통 율법은 뭐하는가? 연약하고 첫 번째 또 하나는 무익함과 백해 무익해요. 그래서 뭐하는가? 패했단 말이에요. 아까 예수님이 이랬잖아.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에게 의를 위해서 율법에 뭐가 됐다 해서 마침이 됐고 자기 육체로 뭐가 따랐어요? 패했다 그랬잖아. 왜냐하면 율법 가지고는 아무도 온전케 할 수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다 뭐하는가? 패해버린 거요. 그래서 그 제사장분도 뭐가 되는가? 병력이 된단 말이요. 새롭게 무슨 제사장이라 받게 되는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뭐가 되는가? 제사장이 출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레위계통의 제사장이 아니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가는 제사장이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생명의 길이란 말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지 못할지니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느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가지고서 하나님께 뭐하는 거야? 가까이 가는 거요. 멀리 갔더니 초량하고 hun하다. 이게 아니고 점점 더 시간마다 말인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보좌권으로 나가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권으로 나가는 게 그게 생명남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저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세강을 내게 보니 2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상하기 위해 있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권, 어린 양의 보호자권으로 나가는데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따먹으면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영생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더 좋은 소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은 인간을 위한 율법 가지고 제사를 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한 주간에 죄를 자박하잖아요. 예배 때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변혁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자들은 뭐가 되는가? 영원한 노래인가? 숙제를 이루어가지고 그들은 누구의 제사장이 하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호자들 보니 보호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냐고 이마 손에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되어?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가는 자들은 죄로부터 완전 해방받은 거예요.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죄에서 뭐하는가? 완전 뭐냐면 해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120년 살다 죽어야 돼요? 120년 살다 가야 돼요?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살아야지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자들은 인간의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가서 정한 때가 되면 여러분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뭐가 돼요? 제사장이 돼요.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